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예?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예수님 하면은 맞는데 맞으면서도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쓰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물론 저자들이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 썼고요? 마가복음 누가 썼다? 누가복음 누가 썼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다.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죠? 로마가 썼죠.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다? 고린도가 쓴 겁니다. 여러분 좀 아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마가 쓰고, 그죠? 그러면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오경은 오경이 썼답니다. 모세가 쓴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사실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과 기록들이 기록이 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된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 이런 것들이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성경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전부 알았을까요? 예? 그렇게 또 물으면 또 그냥 헷가닥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할 충분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가야 알아요. 솔직히 성경 갖고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연구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굉장히 좀 약소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신적 진리의 교과서다. 신적 진리의 교과서다.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인 거예요. 아멘.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유식하게 뭐라고 그런다?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아니요, 히라버, 헬라어로는 비블, 여러분 그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이제 바이블 이렇게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책이란 뜻입니다. 하나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39, 27. 66권이에요. 66권. 성경의 저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한 36명에서 40명 정도가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이 있어요. 몇 년에 걸렸을까? 1600년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66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66권 외에도 여러분 외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66권이 만들어진 것은 옛날 종교회의 때 회의에서 이것만큼은 우리 성경, 정경으로 우리 이렇게 만들자, 하자 해가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66권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외에도 책이 많아요. 이거 외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외경. 거기 보면 뭐 바룩서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책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즉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 중에 소중한 것들 전부 다 지금도 성경으로
편집해서 지금도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아니고 우리는 66권만이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외경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진짜 이거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돼. 성경이 넣을 수도 없고 성경이라고 말하면 진짜 안 되지 하고 별도로 제쳐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외경이라고 여러분 합니다. 외경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40명 정도가 되는 데다가 그게 뭐 1년 사이에 싹박하게 써진 것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1600년이에요. 1600년. 근데 성경이 기저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저자가 많고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매기르게 이어지는데 오차 없이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질까? 이게 신비로운 기저귀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예언서 다니엘도 그렇고 뭔가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뒤죽박죽이고 막 그럴 텐데 너무 선명하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흐름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지? 단비? 성경에 여러분 강같이 한 줄기로 쫙 흐르고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마트에 수박 한 통은 얼마다는 기가 막히게 하시면서 20년 30년 믿었으면서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참 그거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실까 모르겠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로버트 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 영감이다. 그죠? 그러니까 영감이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받는 거예요. 영감이에요. 영적 감화력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 에반스라고 하시는 분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영감이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렬한 여러분 의식적인 입김이다. 그렇습니다. 입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입김이 그 사람에게 불어지는 거 이게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뭐가? 예언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것이 영감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된 성경이다. 그러면 여러분 영감에 대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여러분 있어요. 신학자들이 영감이란 뭐다라고 하는 그러면 영감은 뭐며 어느 정도까지 영감이 됐느냐?
영감이 어떻게 영감이 됐느냐, 어느 수준까지 영감이 됐느냐, 인간의 어느 부분까지도, 어느 수준까지도, 어느 인간의 여러분 그 감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영감설이에요. 영감설. 이거는요, 신학 선생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여러분 모든 웬만한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다 알고 있는 교육 내용이에요. 아니라고요? 그 진짜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는 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제 계시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시된 거다.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저자들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대로 환상 가운데 본 성경의 한 단어를 그대로 본 그대로 뺏겨 썼다는 생각.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쓰는데 단어 자체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계시된 선택된 그 단어, 그걸 보게 하고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예요. 영감설에 관한, 성경의 영감설에 관한 거예요. 그죠? 환상 가운데 본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도 내가 내 수준과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마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을 그대로 뺏겨 썼다는 얘기예요. 계시라고 하는 영감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운데 밝게 비춰지고, 무대가 있으면 여러분 배우들이 저 뒤에 있는 관객들 잘 볼 수 있도록 조명을 탁 비춰주는 건데, 그래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요? 관객들이 잘 행동하고 여러분 동작서부터 인상까지 다 본단 말이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춰주는 건데, 성령께서 영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 여러분 심령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해 주셨다는 얘기죠. 만약에 조명이 없으면 어떡하고요? 어두우니까 못 보고, 어두우니까 분간을 못하고, 어둡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과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것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 볼 수 없는 수준을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서 잘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명. 그리고 저자들은 그들의 언어와 스타일대로 그 사실들을 썼다는 견해.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두컴컴해요. 뭐가 뭔지 나는 몰라요. 인간은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분별력, 판단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명이 확 비춰주니까 드러나는 거. 아이고 저러네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 저자들이 자기의 수준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명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축자적 영감설입니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누가 축자 영감설 하면 그게 뭐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사장이 비서를 불러요. 김 비서 일로 와. 내가 하는 거 빨리 타이핑해. 그래갖고 이제 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타이핑이 팍팍팍팍 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탁 정리해가지고 이제 편지 보내. 여러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장이 비서에게 말하면 비서가 여러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쓴 것처럼 성경을 저자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권 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성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받았어. 단비야 성경을 받았어라. 딱
특성, 이걸 창세기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여러 번 뭐 예언서도 쓰게 하고 막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를 보더라도 예언서를 보더라도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계시록을 보더라도 뭔가 다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독특한 개성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통통한 개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자의 영감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나 후서도 있고 바울이 쓴 뭐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많이 읽다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쑥 들어가면요 막 이상한 막 그래요. 삭갈릴 때가 있고 헷가닥거릴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단어구사도 조일이 있게 아주 예의 바르고 조일이 있게 이렇게 쓴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생각나로 막 쓸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여러분 배움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스며 있더라라고 하는 이거 우리 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이에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래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역사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하고 어떻게 하고요? 같은 거 같은데도 이상하게 다 틀려냐고. 전혀 틀리다는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틀리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 뭐 이단처럼 틀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성이 다 틀린 거예요. 개성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축자영감 사장이 비서 불러놓고 내 말 그대로 써라 타이핑 시작 뚜뚜뚜뚜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해서 편지 보내. 그죠? 그러니까 축자영감에 의하면 우리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비서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 속에는 개성들이 다 있더라. 그렇다면 축자영감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자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자연적 영감인 것이 있는데 성경을 그냥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유명한 소설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영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도 그 수준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 같은 경우에 유명한 소설들은요 진짜 영감된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소설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는 이것이 자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소설도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보편적 영감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요. 하나님의 닮은 성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영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시도 쓸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뭐 수필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보편적 영감이란 성경도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부여하지 말고 그냥 일반 소설 양 누구든지 여러분 여고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여고 시절에는 뭐다? 다 시인이에요. 여고 시절에는 뭐예요? 단비야? 다 누구 하나 소설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봤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기계적 영감설이 여러분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계적 영감은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기계처럼 어떤 충동에 의해서 자기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야. 어떤 충동에 의해서 받아쓰게 했던 거예요. 쓰면서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받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학교에서는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런가? 아니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각 권마다 특징이 있고요. 각 권마다 문체가 있어요. 다윗이 잘 사용하는 문체가 있고요. 바울이 사용하는 문체가 있고요. 베드로가 잘 사용하는 문체가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 어떤 문장을 쓸 적에도 이 사람은 문장을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장 다른 각도로 이렇게 또 보면서 문장을 또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계적 영감설도 뭔가 좀 부족한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상 영감설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상 영감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자에게 큰 그림 하나를 딱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냥 그림 하나를 딱 보여주고 성경 저자들이 자유롭게 그걸 해석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제, 그죠? 그림을 딱 보여주고. 자유스럽게 그 큰 밑그림만 딱 보고 그냥 그 그림에 관해서 자기 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견해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큰 사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저자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나 사상들을 여러분 기준과 수준과 상식과 배움 정도에 따라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성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사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문자 영감설입니다. 그럼 문자라고 하는 영감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도, 성경에 있는 점 하나도, 성경에 있는 뭐 느낌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성경에 있는 뭐 하는 것도 다 영감됐다는 얘기예요. 점 하나 찍는 것도 영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안하게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문자에 무슨 뭐 요즘처럼 뭐 느낌표, 따옴표, 뭐 점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영감설도 여러분 참 그렇긴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부분 영감설입니다. 이거 이제 진보적 신학자들 가운데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상에 물들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그래요. 자, 이게 이 부분 영감설이라고 하는 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이 있는데 다 영감된 것이 아니라 부분만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모세오경 같은 거는 영감되었다. 그러나 성문서라든가 예언서 같은 거는 아닐 수도 있고요. 시작만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영감되었고 나머지는 뭐라는 얘기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아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6장, 7장 몇 장이다? 5장, 6장, 7장이다? 이것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분 영감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영감되었는지 솔직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의 개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그 사람의 여러분 학적 한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속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때로는 그것은 모든 생각이라든가 구절이라든가 단어 같은 거를 영감시켜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수준이 있고요. 그죠? 바울에게는 바울 수준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모세 수준이 있는데 배움이 있고 수준이 있고 여러분 그죠? 또 능력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은 그 많은 어휘력을 아주 매끄럽게 그 적재적소에 사용하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어휘력도 현찮아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수준에 맞게, 예를 들면 나 배석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수준에 맞는 단어와 어휘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영감되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마치 로봇이나 기계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체험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뜻과 섭리에 오류가 없도록 나를 감동해서 여러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과학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죠? 과학자가, 그 다음에 신학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지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표현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저자에게 영감되었다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아까 읽은 데는 모든 성경은 66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나름대로 영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 권이,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마태도 아니면 사도행전도 여러분 로마서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죠? 싸움과 갈등이 있고 막 분노도 있고요. 막 속 끓이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신의 세계를 신의 세계만 묘사하면, 신령한 세계만 묘사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만 묘사하면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정말 진리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요, 미화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요? 숨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신령하고 은혜스럽고 멋진 면만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고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신경질도 있고 그냥 뭐 전쟁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가 기록됐다는 자체가 기적의 책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의 삶을, 인간의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픔과,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여러분 이런 단어라든가 문구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것도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 거룩하신 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사람이 영감되었다. 그 다음에 뭐다? 각권들이 영감되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단어나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감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자,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다시 물을게요.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어요. 예.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4번이라고 합니다. 4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4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본이 제일 처음에 원본이 있었는데 요즘에처럼 막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쓴 거예요. 필사로. 그죠? 원본이 있었는데 필사로 전부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박 집사 원본 좀 갖고 있어. 그런데 이사 가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본도요, 누가 또 써요. 이렇게 써요. 막 썼는데 이사 가다가 원본을 또 잊어먹었네. 불탔네. 아니면 물에 봉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4본을 또 필사하고 오늘에 와서는요, 대량으로 이 여러분 성경들이 찍어진 거예요. 찍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원본과 가장 가까운 4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죠? 원본과 가장 가까운 4본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회, 여러분 쿰난 동굴 같은 데서 뭐 이런 데서 목동들에 의해서 그냥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4본들이 우르르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사회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그 시대별로 가장 오래전에 있었던 그 4본을 갖다가 오늘의 성경하고 이렇게 딱 대조해 보니까 뭐하다? 틀린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성경은 원본과 어떠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필사를 해보세요. 필사를 해보면요, 때로는요 어떻게 하고요? 클린 글도 나오고 점 하나도 안 찍고,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 글 중에서 점 하나 찍는 거가 문구가 많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었는데 4본을 쓰면서 많이 뭐가 단어도 틀려질 때가 있고 오류가 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에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우리가 영감되었다라고 보는데 4본은 영감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원본이 있는데 원본과 가장 시대별로 가까이 있는 4본들을 발견했어요. 찾아가지고 그 지금의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하나 틀린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과 한 90% 이상은 같다,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원본을, 그러니까 4본, 가장 가까운 4본을 어떻게 또 해석해서 성경으로 나와 있느냐. 공동번역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무슨 개역개정도 있고, 별 성경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공동번역, 새번역 읽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또 틀려요. 여러분, 그 본질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같은데, 어떻게 표현은 시대에 맞게, 우리 현대 시대에 맞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을 원본대로 보고 싶다고 한다면 단비는 헬라어를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돼요. 헬라어 원문을 보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저자의 사상과 생각, 저자가 왜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전해주고자 하는 요점과 요인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학생들은 뭘 연구해야 돼요? 헬라어 연구하고 히브리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려면 라틴어, 독일어, 영어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 좀 아시라고, 히브리어 좀 아시라고, 공부 좀 해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 감사한 거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원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몰라도 오늘 우리는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 자, 기도하겠습니다.